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오잖아요. 예, 그 몇 절이에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그리고 해치한 무덤 같은 상당히 험악한 이야기예요. 예, 주님이 그런 욕을 하셔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니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 뭐 그렇게 분낼 것까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저주입니다. 이게 지옥 형벌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단을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저주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어떤 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구조가 그래요. 전반적인 구조가 마태복음에. 여러분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싹 소개하는 게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속에서 임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병든 자를 소경들을 고쳐주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 속에서 오늘도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데 여러분 10장 이후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적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충돌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과의 마지막 충돌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쭉 소개가 되면서 오늘 여기에 대칭이 되는 것은 이 팔복과 대칭이 되는 것은 8가지 지옥의 저주 형벌이 7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시작과 이 마지막 지옥의 판결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고 비교되면서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대조돼서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부터 쭉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나중에 저주받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수미 쌍관의 법칙이라 그래요. 처음과 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형벌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역사들, 저주받을 자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이 저주하시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나온 이 저주의 내용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장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악한 지옥의 형벌이 충돌되는 장면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전반적인 복음서에서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실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다가 사실은 팔복에서 나왔어요. 이미 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에 설교해서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이 팔복에 대해서 아마 가물가물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음에 팔복 설교를 해도 또 할렐루야 아멘 또 은혜 받으실 거예요. 왜? 가물가물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야
또 처음과 같이 또 얘기하고 또 아멘 또 아멘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를 잊어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잘 기억하시되 비교하면서 우리는 따라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팔복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인데 오늘 이 세상 예수 밖에 있는 지옥 형벌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더러운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경고도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빼앗아가려고. 그런데 이런 자들 향해서 우리는 사탄아 내가 용서할게, 너랑 같이 나랑 댄스를 추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물러가라고 물리치려야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고 자비한다고 사탄하고 같이 아우 사탄아 친구하자고 그렇게 춤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댄스 with the devil, 악한 영들과 지금 댄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저주받을 자들하고 댄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하고 조화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댄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미워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살 꼬셔 나하고 오늘 댄스 좀 할까?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이 독사의 새끼 그냥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물리쳐 버려야 되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야지. 그래 아무도 같이 그냥 어울려가지고 춤추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의 팔복과 비교하면서 오늘 7가지의 저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 7, 8번의 복들은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사실은 한 묶음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7개의 복과 7개의 저주가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지옥 심판을 받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가를 경고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해 갈까를 팔복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팔복과 오늘 7가지 저주를 사실은 비교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가 갈 줄 압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요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 사탄의 역사들은 천국문을 닫는 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천국문을 여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문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살고 복음 안에서 행동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마치 자기는 의로운 자인데 저런 죄인하고는 같이 기도할 수 없어 하고 여러분 이 천국문을 막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천국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들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용서하는 기도를 들이시고 한 영혼을 건져내는 살려내는 기도를 드려야 축복의 하늘문은 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저주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나이다.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세리보다 더 이런 교만의 죄악이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자기는 다 의롭고 자기는 경건하고 자기의 신앙은 최고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새로운 자들은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랑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입니까? 하나님 제일 신앙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 구약시대고,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우상숭배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두 번째 교만한 자를 싫어했어요. 세 번째 음란한 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시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높이는 거예요. 회당의 상자를 좋아해요. 문안받기를 좋아해요. 자기는 납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해요. 경문을 넓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을 보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개는 믿음이 없어, 아무개는 뭐 어때, 아무개는 어때 하고 마치 정죄하고 판단한 이런 역사들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예요? 자기 의가 다 파산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나의 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의는 파산신고입니다. 나는 아무 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생각할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냐고, 나는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나는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지금 하나님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한테 설교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알려주려고 그래. 하나님 모르시니까. 나 11조 한 거 하나님 그때 잠깐 다른 사람 쳐다봤나 봐. 그래서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방자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나의 의를 완전히 나의 의는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그러한 자 속에 임하느니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요? 가난한 자가 되자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이제 전부 다 파산신고 해가지고 그냥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높지 말라는 거예요. 파산선고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의의가 오늘도 없으면 나는 오늘도 교만하여 나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은 괴수 중에 괴수야. 시작. 하기도 싫지요. 그러면은 이 뺨싸닥이 안 날라오면 우리 교회가 은혜회만까지 있으니까 이만큼 그래도 뺨싸닥이 안 날라오지요. 당신 죄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날 얼굴이 벌써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 여러분, 남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부족한 게 많아. 내가 연약한 게 많아. 집사님, 그래서 나를 용서해. 나를 이해해. 나를 그래서 사랑해줘. 나는 너무 부족해서 마음 아프게 한 적도 많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화입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화 있을 진자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하나가 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하늘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요?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우아래를 싹 훑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을까? 뭐 이렇게 싹 쳐다보고. 그러다가 부엌에 와서 일하네. 그래. 아니, 세상에, 내가 뭔데 여기까지 들어와. 이 지역은 내 영역인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근수근합니다. 그 사람이 살짝 화장실 갈 때, 아니, 어디서 그럼 저렇게 말이지. 여러분, 이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바리새적 요소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이주 집사님이 막 옷 딱 벗고 그냥 걷어붙이고 막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여기 장로님 지나가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설거지하고 눈치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네. 어느 여집사님 와서, 내가 그동안 밥만 먹었는데 나도 설거지로 도와야 되겠는데, 그래. 아이고, 집사님 뭐 설거지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밥만 먹어도 괜찮아. 하고 옆에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또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는 얘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와도, 누가 와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덮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 자식이 되는, 천국의 자녀 만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심령, 새로운 심령이 오면은요, 뜨근뜨근하고 몸둘 바를 몰라요. 상당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옆에서 오면은 성경 찾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도와주고 또 말씀. 요즘에는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요. 뭔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뭡니까? 한 사람이 오면은 그냥 눈을 째려보고 그냥 우아리를 훑어보고 그냥 무슨 말 실수 하나 있으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은 절대 뭐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 깊이 하려고. 어디 출신이냐, 뭐 학교는 또 어디 나왔냐. 그러면 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막 마음에, 아이고 이 교회는 그냥 다 박사들만 있는 교회구나 하고 감을 얻어가기. 그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는 겸손하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내게 뭘 하는지 그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그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어서 여러분들 이만큼 그래도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나는 승리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다 이기고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불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냥 말하지 않으면 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고, 또 본인이 마음문이 열려서 얘기하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덮어주고 또 이해하고, 여러분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고향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고향 같으면 더 친절하게 하고, 또 호남 사람이 또 경남 사람이라면 더 이렇게 쳐다보고, 또 서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물어보지 마세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싸울 필요도 없고요. 한국에 보면 또 항상 싸울 때 언제 싸우는지 아세요? 대부분 김대중 씨 이야기 나왔다면 그때부터 혈압 올라가기 시작하고. 열불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얘기도 많아요. 지금 복음서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얘기가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망상해가지고 이 교회는 보니까 뭐 이렇게 호남 사람이 많고, 저 교회는 여기 보니까 경남 사람들이 많고 막 경상도 사람이 많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인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지역 감정에 인맥에 그 다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도 내가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바닥이 조성되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예. 어떤 교회는 그냥 하도 당했다고 호남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종암동에 어느 모고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는 그분이 또 총회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호남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부 다 교단을 만들어. 하도 당하니까. 너무 또 호남 사람들 너무 혼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호남이 경남인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루다니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 예. 그런데요, 둘째의 복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리를 잘 내도록 애통하는 거예요. 돈 못 버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야, 아버지, 저 집사님이, 아버지, 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면서 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어느 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울어. 여러분, 그런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도 쪽지를 올려왔어.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요, 이걸 가지고 물론 그냥 바쁠 때는 그냥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 어느 때는 그 가정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그런 눈물의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응답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이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내 가슴에 새겼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참고 이기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뭡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기 물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들 가운데 물질과 서원하는 건 눈이 쌍불을 끼고, 아니 그 작정은 그렇게 했는데 냈어 안 냈어? 여러분, 정말 그런 관심이 있다면 한 영혼이 주일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말 영혼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런 관심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얼마 내는지, 감사한 걸 얼마, 누가 뭘 했는지, 이거보다도요, 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이 가꾸어져 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기도하고, 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셋째 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온유한 자는요,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에 힘을 쏟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프라우스. 길들인 야생마라 그랬어요.
그냥 놔두면 세상에서 그냥 벙청벙청 뛰어다니며 일 저지르고 그냥 그 거친 성격과 그 거친 힘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잘 길들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 이러한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온유한 자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성품이 거칠어요. 또 여전히 우리의 성격이 있긴 있어요. 특히요, 한국 분들 가운데는 못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남성들이 강한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뭐 여자들도 많이 욱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근본적인 게 욱이에요. 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인해서는 안 돼요. 누가 우겠다고 뭐라 볼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욱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욱을 어디다 모으라, 그 힘을 어디다 모으라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그 욱하는 그런 감정을 어디에다가 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기분 나빠.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건 뭔가 그래서 욱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길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그 모든 전력을 그 힘을 방향을 틀어가는 것 온유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곳에 화평과 화목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친 우리의 성격으로 부닥치는 것에서는 천국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화입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어진 자 요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너희되 율법에 도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러분, 이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양념, 채소, 양념 정도, 양념용 채소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구분하면서 일절한부까지 따져가면서 잘 11조는 하는데 그 중심에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마음, 또 우리의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요 체면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체면으로 드리면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드리고요. 11조의 삶을 여러분 생활화해야 합니다. 11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소위 말하면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 10분의 9 이것은 여러분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 인심선이라고, 하나님 오늘은 이 정도 드릴게요 하고 마치 그렇게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9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신앙까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100% 11조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예요? 돈만 바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와 인과 이런 믿음이 이 자라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것, 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 물질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지만, 여러분의 통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에요.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 신명기 8장 17절과 17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전에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고 만나를 먹이게 한 이유를 아느냐?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힘과 내 재능으로
물질을,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 내 것이다 하고 너희들이 할까? 그것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를 앗아가 버리고 여러분 일해서 땀 흘릴 수 있는 건강도 앗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행여 네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돈을 얻었다라고 고백할까 심히 두렵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필요한 이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가 인심 쓰는 것처럼 11조 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도 여러분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이 적은 예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만, 적은 것이지만 나의 정성과 믿음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은혜의 산물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루살이는 부정하다고 하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면서 걸러내고 소경진 인도자여 약대는 삼키는도다. 작은 일들에는 그냥 이것은 돼 안 돼 하고 잘 따지는데 큰 문제에 있어서는 꿀꺽꿀꺽 그냥 무시하고 막 해야 된다. 사실 헌금의 액수보다는 그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이 중요한 것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중요시 하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가 아니에요. 사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째 화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속은 욕심덩어리로 탐욕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뭐예요? 아주 내가 11조도 이렇게 하는데 뭐 또 하는데 아주 그 표시낸다 이거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 신앙인들은요, 거듭난 자들은 사실은 외부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 백성을 거듭난 자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외적으로 세례받아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쳐서 거듭난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자체가 거듭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 신앙대로 내 죄를 날마다 보혈로 씻고 새롭게 거듭난 자가 외적으로 공부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거듭남을 표시하는 표시가 세례인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째 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탐욕과 방탕 이것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보세요. 탐욕과 방탕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으는 자는 탐욕과 방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있는 것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나누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도 나누어요, 은혜도 나누어요, 축복도 나누어요. 자꾸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자꾸 나누어주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을 날마다 깨끗이 하여서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욕심장이에요.
우리의 원래 혈육은 욕심장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게 욕심과 탐욕이에요. 이런 우리의 본질적인 타락된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항상 그런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탄과 댄스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취해서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탐욕과 이 여러분 유선 방탕들을 날마다 깨끗이 안을 씻으시고 안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러분, 이때 겉을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깨끗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컵 안을 깨끗이 할 때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안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은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가 담겨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속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은 조금 괜찮아요. 조금 저거 해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안을 깨끗하게 가꾸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머리를 안 꾸며야 되겠구나. 금도 안 차고 아름다운 더러운 옷만 입고. 그런 말이 아니지.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수수한 편이에요. 그래도 있는 거 이쁘게 하세요. 아유, 우리 지사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지사님 이 주일날 볼 때마다 뭔가 날마다 새로워. 그 코디를 누가 해줘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런 칼라 소화하기가 참 힘든 옷이에요. 그런데 멋져요. 여러분, 멋도 좀 있어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명품 옷 사고 비싼 것이 멋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의 몸에 맞는 옷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수하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그러면서도 멋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외모도 좀 그렇게 가꾸어야 돼. 어떤 사람은 머리도 안 빗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머리도 잘 빗고 이왕이면 돈 안 들어가니까 저도 항상 이 손을 대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항상 매 순간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은요, 매 순간 가꾸지 않으면요, 항상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욱하는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가꾸고 다스려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자고요. 저는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좋아해요. 새벽기도 이 설교하고 나서 저도 설교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 시간 정도는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설교 살피고 또 교인들을 살피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 나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트렌드가 새벽기도 안 하는. 근데 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트렌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새벽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물어보겠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새벽기도 했잖아요. 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해 떠오르기 전에, 해 지고 난 후에 계속 습관을 쫓아 계속 기도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 분별력된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는 순간이 기도입니다. 온유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멀리 있는 분들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기도 생활 하려면 교회로 가까이 오세요. 교회 가까이. 그러다 또 교회 옮겨버리면 또 이제 그리 또 같이 또 옮겨야 돼. 그래서 제가 가까운 쪽으로 옮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뭐 TRS도 가까운데요. 지금은 5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수시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 유형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또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되잖아요. 나의 교만하고 허세 부리는 것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룩한 속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외모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내 내면인 거예요. 내가 영이 오늘도 살았느냐 죽느냐 이것에 따라서 한 주간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환경은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다 이기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이 하나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 카톡에 보니까 뭐 그림도 있고 많이 이제 그런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좋은 카드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장미꽃이 꽃이 있는데 거기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6월 장미꽃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일들만 당신에게 있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이보세요. 6월 장미꽃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일들만 당신에게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있겠어요? 아무리 기원해보세요. 이게 있겠냐고 이래요. 항상 화사하고 따뜻한 일만 있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샌디에고도 비가 오잖아요. 항상 햇빛만 쬐는 게 아니에요. 비도 오고 천둥도 불고 비바람 창수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도 오고 이 캘리포니아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일만 있다고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설령 비바람 창수가 몰아쳐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바람 창수가 몰아쳐도 그것을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장미가요 그냥 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밤 찬스를 다 맞는 거예요. 바람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잘 이기고 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시로 자기 몸을 휘감지 않아요. 그 장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고의 삶을 잘 이겨낼 때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한 송이. 그냥 우리는 그런데요. 그 꽃만 봐요. 꽃만 본다고요. 가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처절함도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다고요. 그래 내가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아름다운 장미도 어둠 속에서 비바람 찬스레를 맞으며 고혹한 향을 잉태한답니다.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시로 처절하게 휘감고 있지요. 온 우주 전체에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에 그윽한 향이 피어오릅니다. 빛은 어두움과 공존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더욱 찬연해져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가 없고 어둠이 없는 곳이 아니라 비바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비바람 속에 가시밭길 속에 오히려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썼어요? 못 썼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하이웨이만 주세요. 내 인생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하이웨이만 주세요. 엑시트도 있고 또 꼬불꼬불한 산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수님 모시고 인조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인조. 하나님께서 또 이 길을 허락하실 때는 이 나름대로 뜻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 보시고 주의 뜻을 붙들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침에 활짝 피어나는 이 장미와 같이 극한 향을 드디어 품어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까지는 밤중에 잉태하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밤에 산책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이 새로 이사간 집이 아주 좋아요. 그 산책하기가 좋아요. 그 밤에 그래서 조용히 한 바퀴를 쭉 돌면요 밤중에 꽃들이 아주 밤중에도 그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둠 속에서도 꽃들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잉태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슬도 맞고 못도 맞고 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무엇을 해요? 향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런 천국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일곱째 화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자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째 여덟째 복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벌써 대조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피 흘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리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